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 매일 성경 월요일 23일자 내용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그 나라에 떠나가게 하시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팔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니라. 왕이 그 유명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사랑하였으니 내 손을 들여 나를 지나가게 하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역대하 16장부터 17장부터 여호사밧 기사가 나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기사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왕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온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왕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요. 여호사밧 기사는 그냥 여호사밧 기사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 후대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 기사는요,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여호사밧 기사를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후대 아들 손자대에 가면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었던 사건이 당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후대에 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왕들에 관한 이 기사들은요,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하는데, 이 왕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요, 정반대입니다. 유다 왕조는 어쩔 수 없이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기사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끝이 별 흠 없이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대체했던 사람조차도 큰 죄의 화근을 일으키게 한 원인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 설교할 적에요, 이런 본문을 딱 여호사밧의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뜻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저도 요번에 이제 역대하는 시간이 좀 진도가 빨리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별로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기사를 그냥 읽으면 그대로 돼요. 신약 성경을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대하 이 인물에 관한 기사는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봐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왕에 관한 기사, 여호사밧은 참 거의 이 솔로몬이나 그 다윗 수준의 그런 최고의 훌륭한 왕으로 평가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은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여호사밧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호사밧의 잘못은 딴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사건. 북왕국과 동맹을 맺은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척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끝날 적에도 보면요, 자, 여호사밧 기사가 20장 내일 자 보면은요, 마지막에도 여호사밧 기사가 아주 이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35절 보면은 20장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기록되는데, 여호사밧은 국방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잘 가르치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북왕국과의 교제 문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상황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주위의 아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아수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이와 같은 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힘을 합쳐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고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의 옥의 티와 같은 조그만 이 약점, 이것이 결코 조그만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유다 왕조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원인이 이로부터 제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빈묵상을 오늘 이 본문 읽었던 거는 우리 하부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과 동맹을 맺어 가지고 이제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길랏 라못,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185쪽. 185쪽 보시면은 길랏 라못이 어디냐 그러면은 185쪽 오른편 나오죠. 길랏 라못 아람과 연결된다. 여기가 원래 여기 이 유다 땅이었는데 이 당시에 아람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빼앗겼던 이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가지고 여호사밧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연합군으로 이 길랏 라못을 공격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 기사에서 뭐가 나오나 그러면은 선지자들 이야기가 길게 나왔죠. 미가야 선지자와 그리고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왔죠. 이 아합이 이 길랏 라못을 치러 가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을 불러들였는데 여호사밧은 좀 달랐어요. 아합과는.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는 안 물어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뜻에 합당하면은 전쟁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합시다. 뭐 이런 제안이거든요. 이 아합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400명이나 왕의 말대로 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치면은 뭐 박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상징적인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쇠를 가지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치니까는 그대로 다 부서질 때다. 당신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냐? 혹시 빠진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군데? 미가야라는 게 있는데 그건 늘 삐딱하게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반대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정말 기분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는 그 말도 들어봅시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8장 12절부터 27절에 거기에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미가야도 똑같이 예언해요. 똑같이 전쟁하러 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자 14절 보십시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14절. 자, 미가야에게 왕이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둬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 이야기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왕의 반응이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겠느냐 하니, 이 말이요, 이 말이 진심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왕이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밖에 못 보는데 이 문맥을 보면은 미가야가 했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 말을 그대로 따라 했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왕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왕이 왜 거짓되게 이야기하느냐? 진실한 것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해야겠느냐? 그러니까는 17절 보시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냐. 미가야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럼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실제로 자신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장면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영으로 역사해 가지고 그들이 전부 거짓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옆에 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를 치면서 뺨을 치면서 니만 하나님은 계시를 받냐? 나도 봤는데 내가 봤는데 그런 말 없더라 그러면서 미가야를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갔다 와서 내가 전쟁에 갔다 와서 한번 두고 보자. 그때 네가 톡톡이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 흘리는 소리로 27절에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었으라. 왕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또는 애정론에 관한 그런 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이 미가야 말을 무시하고 이 이스라엘 왕과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아합이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미가야의 이야기를 무시했지만은 미가야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변복을 해야 되겠다. 왕이라는 표시를 내지 않도록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대. 나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병사처럼 그렇게 옷을 바꿔 입고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기가 막히게 이 아합이 이 적군의 의중을 파악했어요. 30절 보면 아람 왕이 전쟁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너희들은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표적이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것을 미리 알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벤하닷 2세인데 이 아람 왕의 의중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가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람 군대가요,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이니까는 여호사밧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을 공격. 그러니 여호사밧이 출행랑을 치는 거예요. 집중으로 여호사밧을 이제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자 그를 떠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떠나가도록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그들이 찾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자, 이래서 아합의 이 판단은 적중했고
그리고 아합 대신에 적의 표적이 되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병사가 그냥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다. 갑옷을 맞으면 웬간하면 활이 잘 안 들어가는데 갑옷의 이 솔기, 그 박음질했는 그 부분에 들어가 제일 약한 부분에 무심코 쏜 화살이 또 그 많은 그 이 보호 장구를 뚫고 제일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왕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아합이 죽고 미가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합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처음으로 평안에 누리게 된다네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미 이스라엘을 이 사람의 힘으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끝까지 다 가까이 걸고 위험이 있으면 화살이라도 맞아서 결국은 이 예정돼 있는 것을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인간의 힘으로서 아무런 장기를 그려도 장기가 아닐 때는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가해주시고 변동하시고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죄성이 없다면은 근데 이거는 아합왕은 벌써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이 협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의도가 나쁠 때 있으면 항상 의도가 나쁘지 않고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감화해 주셔서 이럴 때 하나님이 협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을 대신 자기 옷을 입히는 자체가 벌써 의도 자체가 불쌍하거든요. 이런 때는 협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의 협상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잘 많이 하거든요. 이게 불의의 협상인가 되는 거야. 이게 불의적으로 되는 여기에는 당연하게 예정대로 참 이루어나가시는 것 같더니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준 거잖아요. 왕국을 입혀놓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선한 의도가 있다면은 절대 하나님은 불선한 의도에 하나님의 예정을 절대 조금이라도 바꾸시지 않을 수 않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여기까지는 이루어서 이게 아닌지 안 맞는지 몰라도 아니 그래 우리 생각이죠. 성경에 지금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또 혹시 다른 분들은 또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떤 책임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가지고 하면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와 같은 행동을 했죠. 변복을 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그 숙명론 같은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합은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을까? 아합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면 다 죽는다고 있는 거를 믿어야 돼. 그렇죠. 자, 아합이 자기의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길이었어요. 그게 자기 책임이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책임적으로 변복을 하고 그렇게 이 전쟁에서 적의 그 의도를 미리 알고 피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 그 주권적 역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무심코 하를 당겼다 하잖아요. 무심코. 하나님이 결정해버리면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일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우고, 만약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오해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딱 그들이 알고 집중해서 여호사밧을 죽여버리면은 그 왕의 얼굴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랬으면은 여호사밧이 죽고 아합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해 여호사밧을 또 살려줍니다. 그리고 적게 이 추격하는 지휘관들도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공격하는 것을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다. 이 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대신에 죽는 것을 막아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쏜 활이 그 왕을 죽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의 책임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했을 적에 그러면 우리 이게 결정론이고 숙명론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숙명론과 다른 건 우리가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했으면은 그는 이와 같은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들을 리가 없죠. 들을 리가 없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있어서 이 아합 기사는 조금 더 복잡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도 이와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 적에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따먹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행동 이전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나중에 그들에게 모든 책임적인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 여호사밧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잘 보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하고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 여호사밧은 너무나 다른 왕들에 비해서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여호사밧의 기도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20장 5절에서 14절까지 1절부터 읽어야 돼요. 1절부터 14절까지. 자, 배경은 뭐냐 그러면은 배경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인데, 이 마온 사람 1절에 보니까 마온 사람들은 이게 에돔 사람을 가리켜요. 에돔.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183쪽 보시면은 183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사해와 갈릴리 요단 동편에 저 아래쪽에 제일 아래 에돔 나오죠. 에돔. 자, 여기 마온 사람들이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 위에 모압 나오죠. 모압 있고, 그 위에 암몬은 지금 암자만 조금 보이고 잘라졌는데, 잠깐 요단 동편에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오니까는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는 아주 작잖아요. 거기 보면 사해, 거기 보라색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는 그야말로 큰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절대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의 우리가 1절부터 교독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엔게디가 어딘가 지도 한번 보세요. 183쪽. 자, 엔게디가 지도 185쪽에 나오네요. 185쪽은 사해 나오죠. 제일 밑에 사해, 거기에 보니까 이 엔게디 붙어 있죠. 사해와 연해 있는 이 엔게디, 사무엘서도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쪽에서 연합해가지고 지금 엔게디까지 와서 지금 예루살렘 밑에 지금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턱 밑에 와서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거기 세일산 가는 게 여기 에돔입니다. 에돔 지역이 세일산이 있는 곳이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거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를 세워놓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적이 명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 이와 같이 연합군이 들어와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인데 바로 턱 밑에까지 들어왔는데 백성을 금식시키고 어린아이까지 모든 그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참 대단한 믿음이고 그 여호사밧의 절박한 기도, 그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는요, 지금 이런 구조가 나와요. 이런 구조가. 첫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과거 역사를 다시 있습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신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나이다.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있었던 그 기도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죄를 행하였어. 큰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 악행을 버리고 나의 얼굴을 찾으며 내게 겸비한 마음으로 구할 때 내가 그들을 구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과 그 성전 앞에서의 그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애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침략해 주를 용납하지 않으면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공격해 들어온 암몬,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출애굽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납해 줬는데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의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간다. 자,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유다를 그 땅에서 쫓아내려 하겠다. 쫓아내간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까. 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만 오직 주만 보낸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으나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딱 보면은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유다 백성,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땅을 주신 하나님과 현재 이방인들이 유다를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가장 중심에 성전과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
라합의 기도,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정말 말씀을 쫓아서 했던 기도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먹을 주의 이름을 이 성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성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 적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제가 이 역대하의 주제는 성전이다 그랬죠. 그런데 한 9장까지는 성전 같아요. 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뭐 성전에서 제사하고 뭐 이까지는 성전. 그다음에 이 역대상에서도 법궤를 옮겨오고 그다음에 땅을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근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성전 짓고 역대하에서 성전이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10장 이후에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면은 성전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왕들의 스토리 가운데도 핵심 주제가 성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후에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전혀 우리가 이 성전은 그냥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성전을 향한 그 왕들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것이 계속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이 성전 앞에서의 온 백성들의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이 사람 아하실에게 임했으니 하나님께서 아하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아하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 유다와 15절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삼국이 연합해서 들어오는 그 무리를 보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도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 골짜기 어귀의 여러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 군대가요 내려가는 건 대열을 갖추고 가기는 가라 그래요. 그러나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나니라. 자, 이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그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임하는 거지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17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17절 마지막 부분도 너희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 성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적에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여호사밧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임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요 기사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올 때 기사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이 특별 병거를 데리고 특수부대가 뒤쫓아오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장 13절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똑같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운다. 너희는 목도해라. 그 기적을 너희가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출애굽기의 이 원본과 같은 이 사건 이것이 이제 이 역대기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출애굽기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래도요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운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전쟁 기사 계속 나오는데 무장을 하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지만은 대회를 이루는 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결과 20장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합니다. 이 적군이 스스로 자멸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많은 적군의 물건을 사흘 동안이나 그 탈취하는
그와 같은 브라가 골짜기의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브라가의 골짜기라는 말이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이 브라가를 축복의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대성을 거두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강한 자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쓸 때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말씀. 이런 모형이에요. 이런 모형. 강한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다시 빼앗아내는 그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다 찾아내는 그 사건처럼 지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유다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여호사밧의 기도가 성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 사건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의 사건들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적에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말씀 또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여호사밧의 기사를 보시면요,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호사밧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사건으로 가는 것을 보면요, 여호사밧은 엄청난 오히려 다른 악한 왕들보다도 더 큰 그와 같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으로 보게 됩니다. 그 기사는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끝까지 쫙 읽어보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여호사밧 이 정도 같으면은 90점 막 이럴 것 같이 보는데,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정반대의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스라엘로는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런 부분에서 막 이런 것이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여호사밧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있구나. 여호사밧을 본받아야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호사밧을 보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나중에 큰 그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을
일에 물꼬를 튼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여호사밧조차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또한 그도 불완전하고 그조차도 가능성이 없다면 하물며 다른 왕들은 오죽도 하는가. 결과적으로 역대하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기사는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야, 여호사밧 그렇게 참 훌륭하구나. 우리가 이걸 여호사밧을 왜 못 봐지 싶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여호사밧의 한 가지 잘못, 그 북왕국과의 그와 같은 계속되는 교제, 아합과 해서 큰 그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사의 마지막에 저 북왕국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해석되지, 잘못하면 여호사밧을 영웅으로 만들 수가 있어. 성경은 여호사밧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사밧 기사를 주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조차도 치명적인 그와 같은 결함을 가지고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